할렐루야. 네, 우리 한 주간 동안 우리 유튜브로 주님 앞에서 예배한 여러분 모두를 주께서 기억하시고 오늘도 큰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한 주간 동안 느헤미야 말씀을 가지고 새벽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느헤미야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여호와께서 도와주신다. 사실은 느헤미야가 열심히 그 모든 일을 진행을 하고 여기까지 해온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 배후에 하나님이 계셔서 그 일이 이루어질 수가 있었고 또 여기까지 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4장까지 오기까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처음에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을 1장 1절을 보시면은 기슬로월에 들었다. 근데 그것이 이제 12월 달이었거든요. 그리고 아닥삭스다 왕이 바벨론구에서 수성공으로 올 때가 니산월이었습니다. 현대식 개념으로 말하면 3월 달입니다. 그러니까 4개월 정도 느헤미야는 자신이 어떻게 하면 이 고국에 들어가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할까? 그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또 기도하고 고민하고 나름대로 철저히 주도 면밀하게 계획을 세운 거죠. 결국 이제 때가 돼서 아닥삭스다 왕의 허락을 받고 유다의 총독이 됩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제사장이나 선지자가 아니고 정치인입니다. 그러니까 행정가였고요. 그래서 유다의 총독이 돼서 아닥삭스다 왕의 권한을 위임을 받고 유다로 돌아오게 되죠. 이제 돌아와서 도착한 지 3일 동안 바로 예루살렘 성벽의 상황을 쭉 점검을 하고 백성들을 모아놓고 연설을 합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 성벽이 완전히 폐허가 되지 않았느냐. 우리가 다시는 수치를 면하지 말자. 그래서 성벽을 다시 공사하자. 해서 그들 의기투합해서 성벽 공사를 진행을 합니다. 진행을 해서 이제 3장에 보시면 유명한 그 장이죠. 그 다음 해서 이제 각자 자기 영역을 다 할당을 받아서 같이 이제 공사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역할 분담을 분명히 한 거예요. 느헤미야 혼자서 모든 일을 다 감당한 것도 아니고 감당할 수도 없었고, 그래서 각자 맡은 영역을 다 분담을 해서 동시다발적으로 이 성벽 공사가 이루어지도록. 근데 이제 공사가 시작이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옆에 산발랏, 그 다음에 도비야, 게셈, 그 다음에 암몬 사람, 그 다음에 아스돗 사람 옆에서 계속 이렇게 반대하고 방해하고. 그러니까 성벽 공사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요. 어떤 일이든지 거저되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흔하게 알고 있는 말이 있잖아요. 공짜는 없어요. 그것을 얻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하고 나름대로 수고하고 나름대로 헌신하고,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얻어낼 수 있는 것이지,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내가 얻고 싶은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죠. 코 안 대고 코 푼다. 코는 풀고 싶은데 손은 대기 싫어요. 손대는 수고를 하기는 싫은 거예요. 게을러서. 근데 코는 풀고 싶어요. 근데 그런 일은 없거든요. 시골에서는 그런 이야기 합니다. 건물 먹는다. 그런 표현을 쓰거든요. 도랑이 가서 이제 고기를 잡을 때 어느 정도 이렇게 딱 막아놓고 밑에 있는 쪽 물을 다 퍼내서 거기서 뭐 송사리도 잡고 붕어도 잡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좀 올라가서 또 거기를 막아요. 그리고 이쪽을 막아놓은 것을 트면 밑에 쪽으로 이제 물이 쭉 빠져나가죠. 그럼 위에 있는 부분은 조금만 물을 퍼내면 거기서 송사리 붕어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건물 먹는다 그래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은 건물 먹는 것은 어쩌다 한 번씩 건물 먹는 것이지 매번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 성벽 공사도 거저 된 게 아닙니다. 공짜로 된 게 아닙니다. 오늘 여기 오기까지 느헤미야뿐만이 아니라 유다의 모든 백성들이 수고하고 눈물을 쏟은 거예요. 시편 126편 말씀에 우리가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그러니까 거두고 싶으면은 눈물을 흘릴지언정 뿌려야 돼요.
뿌리지 않고 거두고 싶은 마음은 그것은 있을 수도 없고, 그것은 그 공짜 심리 속에는 항상 거기에 대가가 따릅니다. 너무 공짜 좋아하시면 안 돼요. 미국에 이제 어느 분이 외출했다가 집에 돌아와 보니까 집에 소포가 하나 이렇게 와 있어요. 그래서 누가 보냈나 싶어서 봤더니 누가 보냈는지 거기에 발신인도 없고 메모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뭔가 싶어서 이렇게 뜯어보니까 거기에 티켓 2장이 들어있는데, 그 당시 유명한 브로드웨이라고 하는 거기서 공연하는 너무 유명한 가고 싶었던 공연 티켓 2장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이렇게 보면서 도대체 이걸 누가 보냈을까? 누가 보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보낸 사람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가고 싶었던 공연이었기 때문에 공짜 티켓인데 가서 공연이라 보자. 그리고 이제 가서 공연을 봤어요. 보고서 집으로 딱 돌아오니까 도둑놈이 그 집에 있는 모든 걸 다 싹쓸이해서 다 가져간 거예요. 그리고 문 앞에도 뭐라고 써놓은 줄 알아요? 이제 아셨죠? 누가 그 티켓을 보냈는지. 이게 공짜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릅니다. 옆에서 주변에서 여러분들에게 돈 쉽게 벌 수 있다, 어디에 뭐 하면 뭐 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만은 이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내가 뭔가를 얻으려면 그만큼 애를 써야 되고, 그만큼 수고해야 되고, 그만큼 우리 스스로가 노력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이제 달란트의 비유를 말씀하셨잖아요. 2개, 하나, 2개, 5개. 하나 가진 자에게 예수님이 그렇게 책망하시죠. 이 악하고 게으른 종. 그러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수고를 하고 그래야 이제 뭔가 얻을 수 있는데, 이게 귀하면 귀할수록 요구드는 대가가 그만큼 큽니다. 이 성벽공사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막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공격을 하고 대적을 하니까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 어제 우리가 보았던 말씀이죠. 14절입니다. 이제 그들에게 느헤미야가 주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14절에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어떻게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이게 처음으로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다음에 2번째, 하나님을 기억하고. 3번째, 네 형제와 네 아내와 네 자식과 네 집을 위해서 싸우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성벽을 공사하는 이 일은 누구 일인가? 바로 너희 일이다, 이 말이에요. 남의 일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어떤 나라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해주고 끝나는 일이 아니라 그 일이 바로 너를 위한 일이다. 그러니 너희를 위하여 싸워라. 그 3가지의 말씀을 느헤미야가 유다의 백성들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 준 말이 두려워하지 말라예요. 이사야 40장에 보시면 유명한 그 말씀이 있죠.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붙들리라. 왜 그 말씀을 하셨냐면 이 두려움은 초청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자유스럽게 다가오는 게 두려움이에요. 근데 이 두려움이 점점 커진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작은 걱정으로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는 작은 두려움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두려움이 점점 막 커져서 나중에는 그 두려움이 나를 삼켜버려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주시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불안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왜요? 누구든지 그런 마음 생각 다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아멘 하시고, 왜? 하나님 여러분들 절대로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절대로 굶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한 해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할 줄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아멘으로 두려워하지 마시고. 제가 목회하면서 이렇게 텅 빈 예배당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한다고 하는 이 자체가요, 이제 장로님들이 오셔서 함께 지금 해주시니까 그래도 큰 위로가 되고 큰 힘이 되고 그렇습니다만은, 유튜브 앞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도 얼마나 지금 힘드세요. 이 강대상에 와서 한번 여러분 서 계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심정과 그 마음은요, 서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그러니 목사 마음이 이럴진데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떨까?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근데 그런 속에서 자꾸 이제 그런 생각으로 자꾸 우리가 이렇게 생각이 점령을 당하면 두려움이 결국 나를 잡아먹어요.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아무리 상황이 나를 쪼여온다 하더라도 하나님보다 크신 분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요한일서에 있는 말씀대로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어떤 이보다 크심이니라. 따라서 말해 보실까요? 내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어떤 존재보다 크신 분입니다. 아멘.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두 번째, 하나님을 기억해라. 우리가 두려워하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은 사라져버리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만 기억을 합니다. 그 사람만 자꾸 머릿속에 묵상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를, 내 삶을 조정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 이야기는 하나님으로 채워라, 그 말이거든요. 이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 기억한다는 이야기 자체가 바로 묵상이잖아요. 내가 기억나는 것만 머릿속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묵상할 수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을 하라. 대적을 자꾸 묵상하고 대적을 기억하지 말고, 물론 기억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대상은 대적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 해답이 있으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 그들에게 싸워라. 싸우는데 누구를 위해서 싸우는가? 결국 네 자신을 위해서 싸워라, 그 얘기예요. 이 14절의 말씀을 바로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5절 말씀에 무슨 일이 지금 바로 일어나느냐면 15절에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어떻게 하셨느냐면 패하셨어요. 그들의 계략과 그들의 음모를 하나님께서 전부 다 깨뜨렸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고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깨뜨리시면 더 이상 그 음모가 작용되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손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항상 이 일을 진행을 하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문제가 쫙 부딪힐 때마다 가장 먼저 느헤미야는 뭘 했는가? 우리가 늘 기억하고 있는 대로 느헤미야는 엎드리는데 선수입니다. 이거부터 합니다. 기도만 했는가? 기도하고 해야 할 일은 꼭 반드시 했습니다. 파수꾼도 세우고 본인이 어떻게 처신을 해야 일이 풀릴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고 행동을 하고, 그러니까 그 일을 계획하는 그 일에 있어서 가장 먼저 느헤미야가 앞세운 것은 기도예요. 기도는 우리 인생의 플러스 기여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숫자가 쭉 있어요. 끊임없이 써내려갈 수 있죠. 그때 앞에 기호를 누구를 붙이느냐에, 무엇을 붙이느냐에 따라서 수에 대한 가치는 상대적으로 달라집니다. 여기 마이너스라고 하는 부호가 붙으면 숫자가 많으면 많아질수록 숫자가 작아지는 거죠. 기도는 바로 내 인생의 플러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 삶에 플러스 기호로 딱 붙들고 사는 것이 기도입니다. 이 한 해를 사는 동안 앞에 뒤에 숫자가 어떤 숫자가 붙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딱 하나, 우리 인생의 플러스 기호는 우리가 늘 붙들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대적들의 음모를 하나님이 다 패하셨어요. 15절입니다.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이 일을 하였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느헤미야가 지혜를 발휘합니다. 뭐냐면 둘로 쫙 나누어서 가장 먼저 느헤미야의 사람들, 다시 말해서 느헤미야의 수하에 있었던 느헤미야의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을 둘로 딱 나누어서 보초를 쓰게 해요. 그리고 앞에서 일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일하는 사람도 한 손으로는 일을 하고 한 손으로는 무기를 들고 그렇게 이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백성들을 둘로 딱 나누어서 한쪽은 일을 하게 하고 한쪽은 병기를 잡고 보초를 쓰게 하고,
이제 그 둘로 이렇게 쫙 나누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나팔수를 둡니다. 그 나팔수는 악기가 아닙니다. 전쟁용, 신호용으로 쓰고 있는 나팔이죠. 나팔을 딱 불면 흩어져서 쭉 일을 하다가도 다시 한 곳으로 모여라. 모여서 우리가 싸우면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원리가 참 중요한 원리를 오늘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20절이거든요. 20절에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싸울 때 하나님이 싸워주십니다. 내가 움직여야 하나님도 움직여 주세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세요.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움직이고 막 하려고 그랬을 때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는데 우리가 싸우려고 해야 하나님이 싸워주세요.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도 똑같은 그런 원리입니다. 골리앗이 와서 한 3개월 정도 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하잖아요. 근데 누구 하나도 나서지를 않습니다. 근데 심부름 왔던 다윗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건 있을 수 없다. 그래서 다윗이 일어나잖아요. 일어나서 이제 나가서 싸워요. 물맷돌을 가져와서 이제 싸운단 말이죠. 싸우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서 싸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물맷돌을 가지고 돌리니까 골리앗의 바로 이마에 그 돌멩이가 박히도록. 누가 그렇게 역사하셨는가? 다윗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실력이에요. 그렇게 하도록 누가 역사하셨는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싸워야 하나님도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거예요. 2021년 한 해 동안 내가 새벽에 제단을 막 싸우려고 해야 새벽 제단 싸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깨워주시고 건강도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시고. 우리 성광이 어린이집을 하나님이 주셔서 이렇게 잘 귀한 생명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장 영적으로 스폰지 같은 시절이 영화부 시절입니다. 그때는 무슨 색깔을 칠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저도 우리 성광 어린이집에는 뭐가 있는가? 영성이 있습니다. 토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다른 어린이집이 좋은 시설에 좋은 교육 시스템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데가 수두룩하게 그렇게 많죠. 또 정부에서 지원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고요. 정부 주도형의 그런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그런 데서는 이제 그런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만은 교회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만이 줄 수 있는 너무 귀한 영적 축복의 선물이 있습니다. 그건 교회 외에는 줄 수 있는 데가 없어요. 뭘 주는가? 말씀을 주고 기도를 주고 복음을 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줍니다. 영화부 시절이 참 소중한 시절이거든요. 이게 맨 처음에 한국의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에서 가장 먼저 한 것이 어린이집이고 유치원이었습니다. 어느 교회든지 조금만 공간이 있으면 그 교회는 유치원을 세웠고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그분들이 자라나서 그 사회의 지도자가 되고 나라의 지도자가 되고 그렇게 해서 우리 한국에 기독교라고 하는 영향력을 쫙 퍼뜨리면서 그렇게 우리 한국이 왔거든요. 왔는데 이게 어느 시대가 되면서부터 교회 안에 유치원이 사라지고 교회 안에 어린이집이 사라진 거예요. 제가 전주에서 목회할 때 전주 그 교회도 중앙유치원이라고 하는 그 유치원이 전주에서 유명한 유치원입니다. 그 당시에 도지사님이 그 유치원 출신입니다. 그래서 만나서 이제 사석에서 무슨 얘기하다가 그 유치원 이야기 하니까 그 교회 담임 목사라고 그랬더니 벌써 눈빛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지역마다 지도자를 만들어낸 모판이 교회 설립에 된 유치원이었고 어린이집이었어요. 우리 성광교회 안에 좋은 그 어린이집을 하나님이 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거기서 배출된 우리 아이들이 군산뿐만이 아니라 전라도뿐만이 아니라 우리 한국의 좋은 지도자들로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원장님들이 너무 애쓰시고 있고, 우리 선생님 또 책임적으로 맡아서 일을 하고 있는 이사장 장로님들 수고하고 애를 쓰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일도요, 내가 열심히 하려고 해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공짜는 없어요. 거절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나팔을 불거든 와라, 와서 싸워라, 싸우면 하나님이 싸워주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한 해를 사는 동안 이 믿음으로, 영적으로 하나님의 축복도 마찬가지거든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들어간다. 내가 열심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나름대로 헌신하고, 그 다음에 뿌리고, 그 다음에 심고, 그래야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30배로 축복하시고, 60배로 축복하시고, 100배로 축복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 유다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는 명령을 그들에게 내립니다. 결국 이제 4장의 그 부분에 가서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헤미야의 지도력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하나가 돼서 막 나가서 일을 할 때는 여기 시간까지 나오잖아요. 새벽부터 밤까지 하루 종일 일을 하고 그런 거예요. 독일 신학자 칼 바르트가 그 이야기합니다.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들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두 가지 것이 우리에게 밸런스가,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성경만 그래서는 안 됩니다. 또 하나, 신문만 그래서도 안 돼요. 두 가지를 같이 붙들어라. 그게 이제 칼 바르트가 했던 가장 중요한 신학의 사상인데, 우리가 믿음도 우리가 붙잡고, 또 하나 세상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도 동일하게 붙잡고, 그렇게 하셔서 여러분 열심히 싸우는 곳에 하나님이 싸워주셔서 승리하는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